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영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신앙 고백은 우리 마음에서 다 이루어져서 이제 부활의 영생 속에 영광의 소망 중에 살게 된 거 감사합니다. 우리 약복강 기도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하시고 세우셨사온자 오늘도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여기에 찾아온 자마다 전무후무한 은혜를 입고 말씀을 깨닫고 주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고 구하지 못한 것 일일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행편을 종언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보내주셔서 여기 왔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나이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행편 다하신 주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응답하시고 신통되게 해 주옵소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간 삶 속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욕심껏 선교하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물통도 주시옵소서. 재물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잃지 않고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에 수종 들었사오니 말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자나 전한 자나 한 영 안에서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박 목사님, 원장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힘을 다하여 찬송하신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같이 보십시다. 이제 요한복음 10장 그 1절에서 제가 5절 읽어드릴게요.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자세히 보면은 그 1절에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실로라는 것은 꼭 들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면서 문을 통하여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성막을 설치했는데 그게 이제 380평이에요. 380평이면 작은 평수 아니죠? 네, 380평인데 문이 몇 개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380평 공간 안에 들어가려면은 문이 몇 개 정도 있어야 범접하지 않고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문이 하나예요. 네. 여기는 우리 성전만 해도 저기서 들어오는 문도 있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분도 있고, 문이 있잖아요. 작아도 문이 2개 있는데 380평 속에 문이 1개니까, 그죠? 그 문으로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씀 보세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간다.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것은, 제가 이제 시골에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장터에 극장이 들어와요. 극장. 근데 이제 텐트를 치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좀 개구장이 돼가지고 감시한 사람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저쪽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이쪽에서 텐트 밑으로 쏙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돈 낸 사람하고 똑같이 그 해중 속에 쏙 들어가서 나도 들어왔다. 너도 들어왔냐? 이건 강도예요. 또 잘못하면 이제 사닥다리 놓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을 전부 여기서는 강도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비유로 말씀했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문이 하나라는 거예요. 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꼭 그 문을 정상적으로 통과해야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근데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문으로 안 들어가고 끼어 들어가고 사닥다리 놓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 있지만서도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할 수가 없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종교인은 될 수가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어요. 문을 통과해야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지고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저는 열심히 목회를 10년 동안 하면서 이 문에 들어간 걸 잘 몰랐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만 했어요. 불러 막 찬양 불러. 제가 믿음 생활할 때는 철학 기도가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 또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믿음 생활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인정받고 사랑받고, 세상에 그 큰 교회에서 전도사 7년하고 부목사 3년 정도 하면은 그 대단히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또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해요. 군대 갔다 와서 또 군대에서는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후원해서 군종 하사관, 무슨 뜻이냐면 군대 가서 또 전도사까지 했어요. 신학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막 운동식으로 했단 말이죠. 운동. 그 예수 믿는 것을. 그러니까 내 열심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지, 찬송 많이 하지, 막 또 열심히 전도하지, 열심히 막 내가 맡은 일 충성함께, 누가 나에게 빈틈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너무 공고해가지고, 심령이 공고해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을 때, 그래서 87년도에 이제 목회를 접으려고 87년도 12월 달에 이제 계속 눈물만 나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공부 다 해오고 목사까지 됐는데, 이제 그걸 그만두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물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다가 11월 달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2글자입니다. 속량이 마음의 속죄가 확 이루어지면서 입술로 예수, 입술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하나님, 예수 내 구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겠어요? 아주 심하게 좋겠어요? 그 심하게 좋아도 잠을 못 자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잠 못 자는데 심하게 좋으니까 내가 3일 동안 잠을 안 잤는데도 피곤치 않는 거예요. 아, 천국은 안 자도 사는구나. 그걸 또 알았어요. 같이 합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나의 구주. 아멘.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같은 고백, 신앙 고백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아멘. 우리가 객관적으로 종교식으로 신앙심 가지고는 안 돼요. 그분이 쏙 들어버려야 돼요.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근데 쏙 들어오는 복음은 오늘날 잘 말 못할 수도 있어요. 신앙심은 얘기할 수 있어. 종교인은 만들 수가 있어. 그리스도인은 안 돼. 이게 오늘 현실적인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씀 보십시다. 괜히 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문으로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3절에 이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딱 열어놓고 양은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다 불러서 인도하는데 4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양을 다 낸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거야. 아, 저분은 진짜구나. 저분은 종교인 지도자 목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구나. 이걸 분별하는 거야, 앉아서. 그러면 그 목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마다 전부 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돼 있어. 믿음은 들으세 오고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잘못하면 철학적이고 지식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는 모든 종교들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무슨 말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말씀 앞에 오면 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또 알아들을 만한 돈 버는 얘기 해주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또 그 얘기 해주고 그렇게 길들여져 본단 말이죠. 숫자만 하니까 숫자만 채워야 되고 또 잘못하면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래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숭실대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잘못하면 경영학이 뭡니까? 인사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전부 이런 부분을 잘못하면 교회에서 하나님과 예수 이름을 가지고 행할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버리고 다 버렸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믿으십시다. 이왕 믿는 거 정말 제대로 믿고 제대로 깨닫고 알고 믿어야죠. 쇠가 빠도록 믿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가 빠고? 쇠가 빠도록 믿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런데 쇠가 빠도록 믿어놓고 마지막 보니까 지옥에 와 있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뭐 다 행했잖아요. 그런데 불법자야. 왜 그럴까? 성경의 비밀이 뭘까? 이걸 아셔야 돼요. 듣기 어렵죠? 힘들죠? 그러면 또 좋은 말, 재밌는 얘기 하십시다. 내가 이제 낮에 갈비 좀 사드리려고 수수께끼 하나 내놓을게요. 예, 오빠 이럴 때 눈이 커지고 웃어질 거야. 말씀만 하면 오늘 한국 사람들은 졸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문제야. 제가 20살 때 엄청나게 서울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운동선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운동선수나 노래하는 사람들은 잠을 좀 푹 자줘야 이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노래가 잘할 수가 있어요. 운동한 사람도 잠을 못 자고 피곤하면 몸이 무거워가지고 운동이 잘 안 돼요. 제가 19살, 20살 때 운동할 때는 막 벽을 타가지고 걸어다녔잖아요. 그때는 65kg니까 지금은 80kg 넘고 90kg까지는 안 되고. 낮에 이제 잠을 자는데 낮에는 조금 자야 돼. 아침에 새벽에 5시 일어나야 되고 저녁 12시까지 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조금 자야 돼요. 오전에 꼭 운동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자야 오후 또 2시부터 또 운동을 해야 돼요. 이제 학생들이 오니까 야, 참 세상에 점심 잘 먹고 잤는데 거기다가 뭘 짬뽕했냐면 연탄가스를 엄청나게 마셨습니다. 야, 그건 아주 소리도 없이 나한테 말도 안 물어보고 이 코로 입으로 들어가지고 완전히 내 눈이 그때는 좀 큰 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런 얘기만 하면 또 웃고 은혜봐도 이거 은혜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세상에 입에서 벗금이 확 나오고 더구나 운동한 사람이니까 완전히 마비되니까 손발을 그냥 얼마나 힘을 넣으면 굳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창문을 갖다가 그 사이에 내가 몸부림치면서 발로 찼나 봐. 창문을 갖다가. 그러니까 밖에서 보니까 뭐가 덜거덕 한 거야. 딱 열어보니까 내가 이미 이 세상에서 끝났어. 소생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다가 꺼적대기 깔아놓고 나를 꺼적대기에다 올려놓고 꺼적대기로 덮어놨어. 소생길이 없으니까 병원도 안 실려가. 그리고 겨우 한다는 게 입을 찢어서 입을 벌려야 되는데 굳어져가지고 시금치 국물, 시금시금한 궁침이? 동치미. 아이고 나는 또 그것도 뭘 이렇게 무지해. 시금치인지 동치미인지 그걸 입에다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들어가야지. 그때 제 초등학생 하나가 지금은 큰 교회 광주에 있는 교회 수석장로예요. 한 1,500명 모이는데
그 친구는 맨날 예수밖에 몰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삼립 크림빵하고 라면이 엄청나게 맛있었어. 그때 라면 먹으려면 혓바닥 잡고 먹어야 돼. 넘어갈까봐. 야, 라면. 근데 라면 하나 냄비에다 삶아놓고 좀 기도를 그냥 간단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으면 되잖아. 라면 끓여놓고 기도를 15분, 20분 해버려. 그러면 내가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마음이 좋겠어요? 또 기도하니까 사람이 체면 또 눈 뜨고 내가 그냥 먹을 수는 없고 냄새는 코로 쏙쏙 들어오는데 내 마음에는 퍼진다. 이거 어찌할꼬? 그래도 끝까지 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기다려서 아멘하고 그때 이제 허겁지겁 먹는 거야. 그래서 혓바닥이 안 넘어갔어. 진짜 라면 맛있었거든요. 그런 믿음의 친구가 내가 이제 꺼덕대 밑에 덮여 있는데 아마 그렇게 붙들고 기도했나 봐요. 나는 모르지요. 이제 깨어나서 옆에 사람이 말하니까 알았지. 한 3시간 정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불쌍한 우리 엄마. 나를 보고 키웠는데 내가 거기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 나중에 이제 우리 엄마 얘기 좀 해야지. 세 시간 지났는데 의식이 이제 어떤 의식이 왔냐면 무지개가 7색깔인데 내가 무지개다라는 생각이 그게 의식이야. 그러면서 참 하늘 꼭대기 하늘이 끝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내가 떨어져서 나오는 거야. 뱅뱅뱅. 와, 세상에 연탄가스를 마시되 똑딱 1초에 빛의 속도가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그래요. 빛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똑딱 하는데 이 지구 덩어리가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회전이 빠르다는 거예요. 예, 빛의 속도가. 근데 나는 아주 70바퀴 돕니다. 1초에. 와, 저 높이 내가 떨어져 나오는데 계속 떨어져 가지고 땅에 뚝 떨어졌어요. 이런 말을 못 믿으면 올 겨울에 연탄가스 한번 먹어봐요. 뱅뱅뱅 돌 때까지. 왜냐하면 사람에서 경험이 체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앉아 계신 분들이 혹시 연탄가스 먹고 뱅글뱅글 돌았다면 아이고 저 목사님도 먹었구나. 갈변했구나. 그걸 느낀단 말이죠. 근데 연탄가스는 전혀 그것도 안 해봤는데 나 혼자 얘기하면 그냥 우리 자매님들이 제일 싫은 거이 남자 군대 얘기하는 게 제일 싫어. 군대가 어쨌다는 거야. 생활을 해봤어야지. 빠따를 맞아서 왔어야지. 그 연탄가스를 그렇게 실컷 아주 여기가 다 차도록 마셔놓고 저 위에서 떨어져 나오는데 그때 내가 눈을 땅에 뚝 떨어지니까 눈을 딱 떴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 눈동자하고 딱 마주쳤어요. 그때 내가 입을 딱 벌려서 한마디 했어. 그 한마디가 뭘까? 그거 알아맞히면 오늘 그분하고 저하고 갈비를 먹는데 제가 대접을 하는 거야. 얘기해봐야지. 주여. 와, 잘못하면 목사님한테 갈변했다. 자, 얼른 해봐요. 진짜라니까. 내가 얘기한 것은 진짜로 얘기하는 거고 진짜로 약속한 거고 또 나는 약속을 진짜로 실천한 사람이에요. 아멘. 예. 주여. 아멘. 주여. 또 얼른 얘기해봐요. 예수님. 그때는 이제 내가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꾸 그 친구는 교회만 끌고 가려고 하고 내가 또 운동선수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달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나를 데리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그런 때 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가 딱 눈을 뜨고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우리 형제님 오늘 나하고 갈비 먹게 생겼다. 지금까지 비슷비슷하지만 답은 아니야. 갈비 먹을 정도 얘기는 아니야. 얼른 형제님, 괜찮아. 틀려도 무슨 내가 뭐라고 했겠냐고요. 엄마, 또 하나님. 아이고, 내가 오늘 갈비 좀 같이 먹으려고 했더니 예수 믿었겠지. 참 제가 이제 이 정신적으로 이념적으로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딱 눈을 뜨면서 그 친구한테 인생은 허무하다 그 얘기했어. 나는 죽음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해봤어요. 돌아가시는 것은 나이 드시고 그래서 돌아가신 줄 알았어. 내 나이가 내 나이가 20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그때를 나를 데려가냐고요. 예? 인생의 허물을 절절하게 제가 느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꿈도 안 꿔봤고 죽음이란 두 글자는 생각도 내가 못 해봤어요. 소망만 가지고 계속 열심히 살아간 것 뿐이야. 근데 사실적으로 죽음이 나에게 왔어. 그러니까 내가 눈을 뜨고 인생은 허무하다. 허물을 제가 경험했어요. 일찍. 이건 아무리 말해도 그냥 우리가 그런 말 안 들어봤겠어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허무하다. 근데 나는 여기서 느꼈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렇게 허무하구나. 그리고 나서 원래 제가 잘 울어요. 참 제가 영화 봐도 울고 연속극 봐도 세상에 울어요. 우리 집사람은 절대 안 울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울고 살짝 닦아내고 딴 데 보고 있어. 예. 야, 그때 정말 거기 양남동 영등포에 농기구 회사가 있었어요. 그 농기구 회사에서 모든 전국적으로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할 것 없이 삽, 낫, 갱이 농사 짓는 기구는 거기서 다 만들어요. 그 회사에서. 그 회사가 크잖아요. 거기서 쭉 제가 한 바퀴 그 친구를 의지하면서 우리 몸뚱아리가 물밖에 없나 봐. 그렇게 많이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데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숙연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좀 더 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가는데 막 찬송하고 설교하는데 도대체 나는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다가 나중에는 헌금하라고 헌금바구니가 내 앞으로 와. 어이구 이거 뭐야? 아니 또 돈까지 내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 걸 잘 안 부딪혀 보다가 어쨌든 그게 이제 교회를 조금 나가는 계기가 되었는데 봄날이었어요. 창가가 있는데 창 옆에서 내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세상에 토요일까지 운동하고 주일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예배당에서 잠을 들었는지 침이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눈동라니까 한 사람도 없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쳐다보고 침도 여기까지 흘러가 여기까지 내 밑에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창피해가지고 교회 못 갔었다. 못 가겠어요. 그런 과정 저런 과정 참 많았네요. 이렇게 목사가 되고 예수 내구주 되어지는 과정이 한순간인데 내가 몰라가지고 많이 헤맸어요. 길을 못 찾으면 많이 헤매요. 예, 한 10분이면 갈 걸 갖다가 막
1시간 5시간 걸릴 수가 있어요. 길을 못 찾아. 오늘 믿음 생활도 잘못하면요 뺑뺑뺑뺑 돌아야 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목적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 그랬잖아요. 그리고 광야는 그냥 걸어서 스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59만 9,998명이 죽어버렸다니까요. 광야에서. 그 59만 9,998명이 다 죽도록 보내는 세월이 40년 걸려버린 거야. 겨우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 먹고 기적을 보고 매일매일 낮에 구름 기둥 저녁에 불 기둥 훈훈하고 시원하게 해줬고 고기 먹다고 하면은 외출하게 보내줘. 더워서 목마르다고 하면은 반석에서 물 나오고 100%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믿는 사람 두 사람만 간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13절 한번 딱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은 길로 들어간 사람이 많대요.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예?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은 좁고 협착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길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상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손자 손녀 손잡고 쉬엄쉬엄 힘들면 좀 앉았다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좀 쉬었다 가고 그래도 20년 20일이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40년 걸려가지고 거기서 나온 장정이 60만 명이라니까요. 60만 명. 60만 명 중에서 59만 9,998명이 죽었어요. 그 죽는 세월이 40년 동안 광야에 보내면서 그 자식들이 커온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가나안 땅 들어갔단 말이죠. 어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실래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실래요? 예? 좀 물으면 대답 좀 해요. 좁은 문. 그러면 이번에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를 원했으니까 오늘 저녁부터 내일부터 내일 저녁부터 모레까지 이제 저하고 만나야 어디로 들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그렇게 쇠가 빠도록 믿고 세상에 전도사 생활하고 목사까지 하면서도 이 좁은 문의 비밀을 몰라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눈 뜨고 나니까 와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여태 뭐 한 거야. 그 길을 찾아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자다. 아멘. 앞으로 행복한 길밖에 안 남았어요. 아멘. 아멘. 또 이런 은혜를 받고 잔치에 참석하려면은 끝까지 꼭 마귀가 꼭 연락도 없는 사람이 또 연락 와 만나자고. 이상해. 이 사단의 역사 너는 이미 결박당했잖아. 이번에 약복강 기도원의 이 집회 속에 이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틈도 못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계속 이 6번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못 알아듣고 여기 앉아서 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예. 듣는 것만 해도 수양의 기름보다 더 좋아. 그리고 얼마나 좋아. 사람이 졸 때는 졸아야 그 다음에 은혜 받지. 졸려 죽겠는데 안 졸린 척하고 있어봐야 끝까지 은혜를 못 받아.
절대는 그냥 사정없이 콜고 자버려. 그리고 조금 자고 나면 깨어나거든요. 그때 또 은혜를 받아. 아멘. 예. 근데 참 이상합니다. 내가 그렇게 여러 곳에 가서 말씀 전해도 내가 말씀만 전하면 안 줘라. 이상해. 그냥 살짝 눈만 감고 있지. 눈 감는 것도 피곤이 안 되거든요. 이 눈 뜬 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돌아가실 때요, 우리가 보통 이제 호흡하잖아요. 이 호흡도요, 야, 운명할 때는 호흡할 만한 힘도 없어요. 이렇게 이거 보통 에너지가 아니야 이거. 근데 눈까지 떴다? 이건 보통 에너지가 아니에요. 힘이 쫙 빠지니까 숨도 못 쉬지. 힘이 쫙 빠지니까 눈도 못 뜨고 주무시고. 예, 그렇다니까. 할렐루야. 잘 주무세요. 자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피곤할 때 눈만 감아도 말씀은 잘 들어. 할렐루야. 좋은 문 한 길밖에 없어서 그래요. 반드시 예수님의 문을 통과가 돼야 돼요. 예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문을 절대적으로 통과되어진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 해야 되냐면, 이 그림 한번 봐보세요.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있으면 이게 한 장에서 하나 딱 넘기면은 그 생명의 빛 성막 여기 이거 있죠? 거기서 하나 딱 넘기면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성막문 그렇게 돼 있죠. 성막문 찾았어요? 찾았어요? 찾았죠? 예, 성막문. 그러면 이 성막문에 보면은 색깔이 어제 우리 원장 목사님이 읽어줬잖아요. 예,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꼬은 배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거기 밑에가 이제 성막막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 위에가 뭐가 있어요? 성막문 보여요? 예, 성막문. 예, 이 성막문에 보면은 색깔이 몇 가지라고요? 예? 또 잊어버렸어요? 4가지. 그래. 첫째 색깔은 무슨 색깔? 청색. 또 홍색. 그 다음에 자색. 그 다음에 가늘게 꼬은 배실. 자, 그러면 오늘 청색을 한번 얘기합시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이건 비유의 비유. 이것은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예. 근데 이 문을 4가지 색깔 가지고 수를 놔 가지고 문을 만들었어요. 문을. 예. 이 문을 만드는데 청색이라는 뜻이 뭘까? 청색. 이것은 바로 성경 하나 인용할게요. 예. 신명기 8장 3절 한번 봐보세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목적이 뭐냐면 너를 낮추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너를 줄이게 만드시고 너도 알지 못했던 네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에게 아침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거든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많이 설교하다가 언젠가 몇 년 전에 광야를 진짜 가봤어요. 와, 진짜 광야에 가봤더니 농사질 만한 땅도 안 되고 우리 대한민국 땅은요 돌덩어리에서도 소나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광야는 진짜 아주 험난해요.
씨를 뿌려서 농사짓고 채소를 맺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40년을 살았을까 할 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구나. 같이 합시다. 정말 성경대로 만나 먹고 살았구나. 예. 아니 채소 뿌리고 농사 짓고 무슨 콩 심어 가지고 먹을 수 있는 토질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40년 살았는데 내가 말로 지식을 했는데 막상 현장 가서 봤더니 진짜 그렇구나. 진짜 만나를 먹었구나. 이 뜻이 뭐냐면, 만나는 뜻이 뭐예요? 네? 네? 이건 뭐야? 그렇지. 이것이 뭐야? 계속 먹어도 몰라. 오늘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뭐야? 착하게 사래. 말씀이 뭐야? 부모님 모시고 사래. 말씀이 뭐야? 서로 사랑하고 사래. 그거밖에 몰라. 말씀 만나가 뭐냐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뭘로 산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사람은 영, 혼, 육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마태복음 그 16장 15, 16절 봐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너 난 누구를 하냐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예,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해. 왜?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달았어 이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 이제 죽는다. 왜? 이제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번번이 그런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봐보세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버리면 많은 열매 맺지만 안 죽고 탱글탱글하게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러잖아요. 예?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 콩 심어봤어요? 보이시 따하면 그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씨가 있어. 씨눈. 그게 없으면 그냥 생명이 안 나와요. 근데 몸체가 썩고 그 씨의 생명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달걀도요, 암탉하고 쑥닭하고 사랑해가지고 나온 알은 병아리가 되지만, 쑥닭 없이 알 난 알이 있죠. 집에서 쑥닭하고 암탉하고 사랑해가지고 난 알 먹어요. 쑥닭 없는 알 먹고 있어요. 쑥닭 없는 알 많이 다 그렇죠. 예. 근데 쑥닭 없는 알을 온도에다가 맞추면은 썩어버려요. 근데 쑥닭하고 암탉하고 사랑해서 난 알은 온도 딱 맞추면 병아리가 나와버려요. 맞아요. 맞죠. 이 씨도, 이 콩알도 보리도 씨도 다 거기에 씨 생명체가 있어서 다 썩고 죽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계자씨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씨지만 거기에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산을 옮기는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의 생명만 있으면 다 해결해요. 아멘.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왜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 안 되냐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 하시던가요?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다 이뤘다. 뭐 했다고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완성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믿음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다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머리로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루어져 버려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져 버리면 죄가 끝나버리고 질병에서 고쳐져.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인간의 과학과 의학으로선 첨단 로봇 별 앞으로 와도 두 가지는 해결이 안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첫째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뭐가 해결됐어요? 죄가 해결된 거예요. 이게 의학 과학으로 이게 되겠어요? 로봇으로 되겠어요? 요즘 로봇 수술도 잘하잖아요. 근데 이 로봇도 못해 이제. 그러면 죄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했으면 담당했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담당 의사가 있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그 담당 의사가 와서 다 얘기하죠. 우리 자녀들 학교 가면 담당 선생이 있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 죄를 담당해 버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죄 담당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나 아버지 발에 흙 안 묻기를 바라고 깨끗해지길 바래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잘못하면 내 육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육은 육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 영이야. 영의 인도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육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지. 절대 육은 본질이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육신을 변화하려고 가슴도 치고 눈물도 흘리고 별짓을 내가 다 해봤더니 안 됩니다. 그때는 된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똑같아요. 근데 성령의 은혜, 예수 내보줘서 싹 돌아버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별력이 오고 알아지고 깨달아집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예수님이 뭘 담당했어요? 죄 다 담당했어요? 그럼 언제 죄까지 담당했을까? 응? 지금까지 살아온 죄, 앞으로는 여러분들 히브리서 숙제 내줬는데 8장, 9장, 10장 읽었어요?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잖아. 예, 같이 합시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언제까지 온전케? 아니 이 세상에서만 해도 좋아 죽겠는데 무덤 건너편에 가서 보니까 영원히 온전케 되어버렸어. 좋아요. 아주 심하게 좋아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온전케 됐어?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또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이상하게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뭔데요? 아니 남의 밭에 고추밭에 가다가 고추가 너무 이쁘게 생겼으면 그거 똑 따가지고 또 점심 먹어요. 그럼 가지고 아이고 또 죄지었어요. 그래,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죄가 됐어. 근데 하나님은 다 그것까지 용납 수용하셨어. 끝났어. 같이 합시다. 끝. 텔로스는 말은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의 마침, 율법이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이 너를 정죄할 수가 없고 율법이 너를 심판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어.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이 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의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대체해 주는 거예요. 대체,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고. 그러니까 비울라 헵시바 그런 거예요.
내가 너와 결혼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생각해봐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호세아 2장 19절 20절 보면 하나님이 나하고 결혼하겠대. 하나님이 나하고 결혼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수준이 내가 안 되니까 못 살아. 그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속에서 내가 밥상 해가지고 가면은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훑어봐. 조그만 기름기만 있으면 이거 청소했어? 아니 또 직장 갔다 가지고 집에 농이고 전부 다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먼지만 있으면 집에서 뭐 했어? 왜 청소 안 했어? 왜 이렇게 먼지가 있어? 그럼 살겠어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겠어요? 그런 남편 살고 같이 살면 내가 아주 오장육부가 녹아나겠어요? 진짜 녹아버리겠어요? 진짜 녹아버려. 그 남편하고 살겠어요? 정말 못 살겠어요? 정말 못 살겠어.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이 너하고 결혼한데 하나님은 본질이 공의와 정의로운데 아멘. 내가 너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서 데리고 살겠대. 할렐루야. 응? 내게 장가들어 언제까지 살아? 그것도 영원히 나를 차버리지 않고 나를 데리고 사는데 영원히 나를 데리고 사는데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절대적인 정의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과 긍휼을 입혀서 데리고 사는 거야. 좋아요. 아주 심하게 좋아요. 심하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의와 공의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를 데리고 사는데 영원히 데리고 산다고 하니 기가 차서 못 살겠네. 좋아요. 아주 심하게 좋아요. 그래서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속성은 표현할 수가 없어. 내가 그 공의와 정의대로 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못 살겠어. 이게 율법주의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큰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 다윗이 쩔룩쩔룩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어요. 무비보셋. 누구? 누구의 아들? 다윗의 손. 아니 사울의 손자 아들은 요나단.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줬었어. 어려울 때. 근데 이제 다윗이 대통령이 됐어. 왕이 됐어. 그런데 세상에 다윗이 잘 살고 보니까 자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막 생각나는 거야. 자기 내가 엄청나게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들. 요나단이 생각나는 거예요. 전쟁터에 다 죽어버렸는데 그래도 다윗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요나단에 그래도 혹시 자녀가 있지 않느냐 수색해가지고 찾아냈는데 쫄룩 한쪽 다리가 굉장히 길고 한쪽 다리는 짧아. 찾아왔어. 근데 대통령 다윗이 뭐 한 줄 아세요? 네 할아버지 땅 다 주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마다 그때는 왕자들이 왕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건데 같이 식사를 해줘. 밥을 같이 먹어.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비보셋이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다윗 왕에게. 응? 목사님 갈비 사준다고 말하겠습니다. 참 별꼴이야. 나도 안 사주려고 내가 미리 얘기해버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같이 합시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나님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정의 앞에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데리고 사는데 영원히 장가들을 살아. 내 남편은 요 하나님의 주님이시여. 아멘. 예, 우리는 살다 보면 남편이 세상 가버리고 아내가 먼저 사정없이 가버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데리고 살겠대. 언제까지? 영원히 데리고 살겠대. 뭘 입혀가지고? 은총과 긍휼히 여겨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나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밖에 못해. 응? 아멘. 그래서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꼭 보세요.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 이런 때는 눈 감았다가도 떠봐야 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야. 그리고 그것을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 생명을 말하는 그 생명. 이걸 조의 생명. 무슨 생명? 조의 생명. 어떤 공자, 맹자, 석가, 소크라테스 어느 누구도 부활이 없어. 출생은 있어. 아름다운 말, 좋은 말,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말은 있어. 근데 뭐가 없어? 부활이 없어. 부활이 없어. 부활의 생명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야. 이것을 일컬어서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첫 아담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었잖아요. 지금 죽어서 사는 사람 많아요. 죽어가지고 갑부된 사람, 죽어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이미 죽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둘째 사망, 또 둘째 사망까지 가요. 거기는 둘째 사망 불못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이거 정신 차리고 꼭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셔서 아담 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살아나버려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정말로 살았어요. 정말로 누구 생명으로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26절 뭐 하는 줄 아세요? 살았으니까.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영원히 안 죽어요. 죽어서 예수 믿으실래요? 살아서 예수 믿을래요? 살아서. 근데 살았다고 하는 것이 조의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비오스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비오스 생명은 육체의 목숨, 육체의 생명을 비오스 생명이라고 물을 마셔야 되고 떡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고기를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이것을 육체의 생명이라고 해요. 육체의 생명. 이걸 육체의 목숨이라고 해요. 이건 세상 것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아담 안에 죄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 살았어요. 정말로 살았어요. 정말로 살았어요. 누구로 살았어요? 예수님으로. 그럼 무슨 생명? 영생. 아멘. 그러면 영생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 속에서 믿고 있는 거예요. 영생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새 생명을 준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주님 안에서 살리라. 어디 산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 야복강 기도원에 온 거 최상의 축복받은 거예요. 예. 내가 비록 눈은 작지만 말씀은 크다니까.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들 눈 크다고 해도
이런 글씨 보여. 난 다 본다니까. 눈 큰 사람 치고 겁 많은 줄 막 얼마나 겁이 많은데. 나는 비록 눈은 작지만은 담대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심판도 안 들었고 핵을 쏜다 해도 안 들었고 전쟁 난다 해도 안 두렵고. 근데 내가 두려운 데가 있었어요. 아니 새벽 기도 가는데 쓰레기통 있는 데서 야옹 하고 나오니까 와 내가 놀래버렸네. 머리끝이 빠스네. 그런 두려움 말고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예수님이 사곡이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요 큰 풍랑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부 다 가족끼리 우리가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를 져가면 위험스러워. 근데 그 노를 사공이 누구냐? 예수 내 구주. 그 예수 내 구주가 어디 있어요? 예? 아, 내가 얘기했잖아. 내 구주니까 자기 속에 있지. 아이고 답을 주면서 물어보잖아요. 고민할까봐.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내 삶의 사공이에요. 사공. 나의 모든 삶에 노를 져가는 거예요. 예. 그분으로 안식하세요. 예? 이 세상은 안식이 없어요. 내 속에는 안식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하여금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안식이야. 그분이 주신 평강이야.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은 안 돼요. 종교인들은 막 부닥거려야 돼요.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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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발 발발 막 이렇게 한참 하고 나면 기진맥진해 가지고 그게 평강인 줄 아는데 너 속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그걸 베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큰 성전 뭐 1,000억을 드리고 500억을 드리고 어느 데는 뭐 2,000억까지 해서 예배당 지었지만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사람 안에 거하는 거지. 건물 보고 속지 마세요. 어떤 분은 공부를 못 해가지고 어디 여의도인가 어디 강남인가 큰 교회 가면 서울대 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 가지고 다닌대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오케이.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한 것이 두 개였어요. 두 개.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담당이 딱 두 개의 담당. 근데 이것을 말로만 하지 말라니까. 머리에 있는 믿음이 마음으로 떨어져 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 자유가 와야 돼요. 내 마음에 기쁨이 돼야 돼요. 내 마음에 평강이 돼야 돼요. 내 마음에서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분의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두 가지. 오늘 오전에는 이 두 가지 답을 얻고 가버리는 거예요. 갈 때는 사정없이 가. 뒤돌아보지 말고. 그리고 저녁에는 꼭 와야 돼. 저녁에 못 올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아이고 그래도 다 오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점심 잡수고 가세요. 그래도 또 연락해서 야 서울에서 강사님이 오셨는데 나 여태 믿음생활 20년 30년 했어도 그런 말씀 듣는 건 처음이다. 한번 와봐라.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데 선한 거 있겠냐면 아니 아바 진짜 놀랬다. 나 진짜 놀랬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또 1장 20 자기 마음대로 해요. 못 들으니까 그런 거야. 우리 목사님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다 제가 말씀하니까 못 들어요.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1장 24절을 했어요. 1장? 2장 24절. 근데 우리 목사님은 1장 24절로 가요.
그러니까 확인해 봤더니 잘 봐요. 이걸로 끝나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흉악한 범죄자들은 나무에 달려 죽겠어요. 옛날에 우리도요, 못되고 뭐하면은 사람 죽었는데 또 목을 잘라가지고 나무의 꼭대기에다가 그거 걸어놨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은 봤죠? 연속극에서 봤어요? 사극에서? 예. 성경에서 나무에 달려서 죽인 사람은 저주받았구나. 저주. 율법의 저주.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그 몸 가지고 내 죄, 저주, 죄를 담당해버렸어요. 뭐 했어요? 담당해버렸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심하게 좋아요. 심하게 좋아요. 담당하신 예수님.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이제 뭘로 살아요? 의로 산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 뜻을 접고 아버지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의로 살지 않고 아버지 의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준수하겠습니다. 그런 성품 되십시오. 아멘. 예.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과거, 현재, 천국까지 다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담당했다니까. 목사님 또 죄질 텐데요. 아, 그거 담당했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마음대로 살겠어요? 담당하신 선생님은 얼마나 수고했는데 또 담당하라고 또 우리가 일을 저지르겠어요? 근데 또 일파를 또 저질러. 그래도 또 담당하셨네. 그래서 눈물 날 수밖에 없어. 아멘. 그래서 고마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아버지,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상한 마음을 기뻐하세요. 그 인정하고 시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아멘. 이제 우리는 뭘로 살아? 이제 말씀 따라 살자. 아멘. 예, 말씀 따라 살자. 옛날에요, 엄마 찾아 3만리라는 게 있어요. 엄마 찾아 몇 만리? 3만. 근데 말씀 쫓아 30만리라니까. 야, 나 참 그 영화 보고 되게 많이 울었네. 미워도 다시 한번 영화 봤어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밖에도 못 나왔어. 남들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혼자 살금살금 나왔어. 엄마 찾아서 내 엄마가 나 하나 키우려고 너무 고생 많이 했거든.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 다 이루셔서 우리가 불법 사함받고 죄가 가려져 버렸죠. 그것도 이제 쭉 말씀해 줍시다. 두 번째,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꼭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뭐 했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그 채찍이라는 것은 끝에 납이 물려가지고 예수님을 전체 옷을 벗겨놓고 40대를 때리는데 한 대를 감해주는 채찍을 치는 거예요. 이 몸에서 쫙쫙 벌어지는 거예요. 찍혀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채찍을 맞았어요. 왜 채찍에 맞았어요? 뭐 때문에? 내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거 봐요. 살다 보면 병들어요. 암도 걸리고 종양이 걸리고 안 좋은 병 걸리죠? 그 병을 치료해버렸어요. 어디 어깨 아프세요? 그거 치료해버렸어요. 허리 아프시다고? 그거 치료해버렸어요. 주님이 담당했다니까. 주님이 섭섭하잖아요. 병 내가 짊어지고 다니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너 때문에 채찍 맞았는데 내가 맞은 채찍이 헛되지 않게 해라. 너 제발 효용 좀 봐라.
내가 채찍 맞은 거 네가 효염 좀 봐라. 그리스도께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해버렸다니까요. 베드로가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께서 했어요. 예? 12년 동안 혈류병이라는 것은 무서운 병이에요. 지금도 혈류병을 고치기 어렵고 혈류병 고치려면 수억 들어갑니다. 수억 들어가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냥 고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다 고쳤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잖아요. 아멘. 우리 체질을 아래에 몰라요. 나는 이상하게 만들어졌나 봐. 그냥 어디 그 언덕에서 흙 이게 주물럭주물럭 맞는데 나는 이상하게 상처만 나면 굉장히 이상하게 얼른 안 나. 우리 집사람은 상처 났어도 하고 나버려. 나는 잘 관리하면 꼭 거기가 뭐 여기 진물 나고 그렇다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상처 나고 호미를 찍었는데 금방 돌아서면 나았던가요? 도지던가요? 그건 좋은 흙이구만. 나는 이상한 흙을 뭉쳐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참 문둥병, 그 참 나병 환자 무서운 거예요. 한 달 전에 저기 여수 갔다가 나병촌에 거기 갔어요. 손양호 목사님 거기에 한 바퀴 돌고 왔어요. 한 달 전에 우리 한기부 부부 수련회를 여수로 가가지고 손양호 목사님의 사역했던 현장을 우리가 또 갔어요. 나병 환자 무섭다. 보기도 아주 끔찍끔찍해요. 예수님이 딱 고쳐불더라니까. 할렐루야. 여기 이제 병 있는 사람 다 오늘 고쳐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원장님은요 그냥 그리스도로 고쳐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고친 거 아니야. 그리스도가 고쳐버려요. 나는 그리스도만 써먹으면 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가 채찍에 맞는 것 너에게 효용되어지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너 죄 내가 담당했다. 효용 보기를 원한다. 근데 말로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어요. 그렇게 말만 해. 말만. 여기서 끝나버려야지. 여기서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타락한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니까. 그 마음이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나는 들어도 좋아. 말해도 좋아. 내가 그 은혜 그 죄의 사함을요 목회 10년 하고 깨달았어요. 세상에 그렇게 철학기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전도 생활하고 그렇게 아주 충성을 다했는데도 그것은 내가 몰랐어요. 같이 손 내미세요. 털어도 뭔지 안 난다. 얘기하면서 털어도 뭔지 안 난다. 옷이야 뭔지 나지. 이 마음에 털어도 뭔지 안 난다. 다 해결됐다. 그럼 이게 만물보다 타락하고 거짓된 내 마음 그래봐요. 부패하고 타락한 내 마음. 근데 털어도 뭔지가 안 난다. 주님이 담당해버렸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 죄의 정함이 없다. 그게 십자가를 진짜 믿는 사람이야. 그거 안 믿으면 안 된다니까. 저주가 끝나버렸어요. 저는 중국을 많이 다니면서 한국과 중국과 수교하기 전부터 제가 선교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친척 초청으로. 그렇게 붕해하고 집회했는데 할머니가 목사님 그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나는 저주받았나 봐. 그 왜요? 내가 허리가 아프대. 저주받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저주가 끝났다고 하는데 아니 갈라디아 3장 13절 마르고 닳도록까지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 율법이라는 것은 10,000가지 중에서 하나만 못 지키면 저주받는 거예요. 10계명 말고 613가지 말고 10,000가지 율법 중에서도 한 가지만 못 지켜도 뭘 받는다? 저주. 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받았다. 내 저주가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버렸다니까요. 아멘. 이제 우리에게 저주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정말로. 그 저주가 어디로 옮겨버렸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 이루시라니까. 아멘. 저주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이라는 것은 완전히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일마다 저주받았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어버렸잖아요. 내 저주가 담당했어요. 내 죄가 다 담당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에서 이루세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아들 잘 되게 제발 그러지도 마시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좀 그것 좀 붙잡고 기도해요. 그 나라와 그 의만 이루어지면 아니 주님이 나하고 사는데 우리를 거지같이 살게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꼴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넌 내 딸 내 자식 하나님이 보기에 좋게 만들어주죠. 근데 주님이 없이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저주가 끝나버렸으니까 오늘 점심 먹어도 안 먹어도 배불러요. 어느 누구에게 내가 10,000원짜리 대접해도 안 아깝다니까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이런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좋아서 꽁충꽁충하고 아파트 헌금했다니까요. 뭘 헌금했어? 25년 전에. 지금은 엄청나게 비싸요.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감사했어. 율법 아래 있는 나를 속량해버렸어. 대속해버렸어. 죄를 없애버렸어. 되게 안 기뻐하시네. 진짜 기뻐하시네. 할렐루야. 기뻐요. 아주 심하게 기뻐요. 심하게 기뻐요.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라니까. 의인이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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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십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도 야복강 기도를 해서 수지 맞은 거예요. 아멘. 여기 안 왔으면 뭐 저 만나러 서울 오겠어요? 앞으로 늘 기도해 주시고, 여기는 보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만 다 올라서 이런 분들 올리면 보통 강사비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줍니다. 시대적으로.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안 줘도 돼. 그래도 기본 상식이 있는데 이 숫자의 헌금 가지고 이 잔치가 되겠어요? 그런데 오라고 하니까 네 하고 엄청나게 박진현 원장 목사님은 쎄 권세가. 네. 안 왔다 가는 내가 잠을 못 자. 벼락 맞을 거. 사람이 많이 모인 데만 해서 은혜 준 거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아멘.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한 분에 1,000명씩 딸렸다니까. 아멘. 그럼 1,000명 곱하기 이 숫자 해봐요. 엄청나게 빡빡이 찼네. 아멘. 거기다가 막 천군 천사까지 꽉 찼네. 아멘. 그건 안 보여요? 할렐루야. 아멘. 병이 끝나버려. 이제 한때는 다 이뤘습니다. 주님 다 이루셨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내 죄가 끝나버렸고 700이 끝났습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이 두 가지 사건을 믿으세요? 아멘. 이것을 마음에서 이루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참 놀라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어요. 아멘. 청색은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아멘. 나를 믿으면 죽은 자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자는 그 생명은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원히 안 죽는 생명 얻었으니까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 생명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생명을 맛보고 그 생명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